1절에서 9절까지 신명기 24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가 자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나랍시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며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가 교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는 여러분들은 각 지체가 된다. 지체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행해야 될,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혼에 대한 또는 재혼에 대한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그리고 어떤 것을 전당 잡았을 때 그리고 인신매매 금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병 즉 문둥병이 걸렸을 경우 이런 어떤 세부적인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어찌 보면 남자는 잘못이 없고 여자에게만 잘못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이 여인에게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잘못이 남자에게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그 당시 문화 자체가 여자보다는 남성 중심적인 어떤 사회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자만을 이렇게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재혼을 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또 내보냈다.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첫째 남편에게로 다시 가지 말아라. 남편 되었던 자에게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결국 우리가 레위기서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많은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아니한 그런 다양한 내용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가졌던 문화 속에 나타나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이방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지키시기 위해서 다양한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제사법. 그 제사법은 오늘날 그대로 지키지는 않죠. 그 정신은 우리가 이어봤지만 그 방법은 이미 폐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이 도덕법으로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이 도덕법이 십계명이 도덕법의 핵심이죠. 이 도덕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켜져야만 되는 그런 법이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웃을 향한 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이처럼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이런 것들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걸 도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은 시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민법. 시민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런 법들이 시민법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사라졌죠. 작년에 재작년에 간통죄라는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법은 세우기도 하지만 또 폐지가 되기도 하죠.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폐지가 되기도 하는데 이걸 보통 시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2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즉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보면 사람이 새롭게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신혼생활을 마음껏 즐기도록 해주라는 거죠. 이처럼 부부가 결혼했을 때 남편은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자만 잘못하고 여자에게만 책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5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 결혼했을 경우에 남자는 여자를 즐겁게 해야 될 그런 의무를 다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은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여러분 어제 우리 살펴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그 형제 자매를 이익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그 형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를테면 물질을 빌려주든 물건을 빌려주든 뭔가를 빌려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같은 공동체 속에서 그 형제의 자매를 이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금하셨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신약교회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너희는 그의 지체라 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우리는 한 몸인데 오른손이 왼손에게 뭔가를 사바사바 해서 왼손이 힘들게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겠어요? 몸 자체가 힘들게 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예수님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괴롭게 하느냐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사울은 전혀 자기는 뉘신이 효과가 그러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자기는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는가? 결국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도구가 이 맷돌이었어요. 그 맷돌에다가 곡식을 갈아서 밥을 해먹고 살아가게 되는 어떤 생존에 대한 생존 도구였던 거죠. 근데 그 생존 도구를 맷돌 한 짝을 가져가 버리면 밑에 짝이 있어도 맷돌은 둘이 합쳐져서 가루를 만들어낸 도구이기 때문에 맷돌 한쪽 요거를 가져다가 전당 잡아라.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에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장 26절에서도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네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그것을 덮고자 하는 이불의 역할도 같이 있었던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다. 그럼 반드시 저녁에 그것을 덮고 잠을 잘 수 있도록은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창세기서를 보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또는 애굽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 애굽 땅에는 그야말로 7년 풍년 때에 수많은 곡식들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준비해서 다가오는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움을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을 구원하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자녀들은 어때요? 흉년이 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한테 그러잖아요. 저 애굽 땅에는 식량이 많다더라. 가서 좀 사와라. 해서 아들들을 보내는데 요셉이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한두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막내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볼모로 잡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에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가 내 동생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마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시고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옷을 피울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자기 아버지 야곱과 지금 베냐민은 어떻다고요? 한 몸이다.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뭘 얘기냐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지체들인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뭔가가 아쉬워서 맷돌을 전당 잡힐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당으로 잡지 말라 하신 것은 결국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은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도 결국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을 유익의 도구로 팔아먹는 그런 인신매매에 대한 금지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도 사람을 후린 자가 후렸다는 얘기는 결국 강탈했다, 납치했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 이 거룩한 백성들을 결국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지를 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된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형제가 또 다른 형제에게, 자매가 또 다른 자매에게 무엇인가 해를 가하거나 무엇인가 그 형제 자매를 유익의 대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해 먹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용납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훼손당하는, 거룩함을 훼손당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 사람이 뭔가 아쉬워서 뭔가를 빌려서 어려움을 잠시 잠깐 해결했다고 해서 그 대가로 맷돌 윗짝을 전당을 잡아서 너 갚지 않으면 안 줘. 이러면은 결국 그 사람이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태롭게 해 가면서까지 어떤 전당물에 대해서 재촉하거나 왜 안 갚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은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미리암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출애굽기 15장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건져내신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했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되 아론보다는 모세를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가셨는데, 그런데 아론도 미리암도 하나님은 선지자로 그 역할을 감당케 하셨죠. 그렇지만 그 세 사람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은 모세에게 맡겼던 겁니다. 그럼 혈통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의 동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그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태클을 걸고 나온 일이 있었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모습을 보면서 너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느냐, 구스 여자라고 했죠,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종을 왜 책망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도록, 나병이 걸리도록 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법을 적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 없이 법을 적용하라라는 거죠. 비록 하나님 눈에 볼 때에 모세의 누나였잖아요. 모세의 형이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차별 없는 법을 적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다 힘써 지켜 행하되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결국 이것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없이 적용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어찌 보면 사사로운 그런 생활의 규칙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정신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하나님께서는 유지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이 훼손당하거나 그렇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그 생명을 지키려 하는 자인가, 생명을 훼손하려 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생수의 강, 살리는 물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목장원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로 인하여서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가며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